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의 기탄잘리에서 이게 넘버 11, 기탄잘리에는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쭉 1년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1th, 11번째 이제 시입니다. 기탄잘리라고 하는. 이 타고르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경전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 시들 감상하셨겠지만은 이 타고르 시 기탄잘리라든가 타고르의 시를 읽지 않고 죽는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은 타고르 기탄잘리 한번 꼭 보셔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이 시라는 것은 라임이 운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 시를 아무리 영어로 번역을 잘해도 맛이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예. 잔디, 잔디, 금잔디, 뭐 이렇게 이제 그 운율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한시가 멋진 게 그거잖아요. 그 이제 운율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이제 라임이. 근데 벵갈어로 대해서 이게 그 아주 노래처럼 제가 벵갈어를 모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그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기탄잘리 시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 근데 번역이 돼서 좀 느낌은 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타고르의 시를 못 읽고 간다. 이게 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우 고마운 생각, 야, 이렇게 훌륭한 시가 있었구나. 요즘 어떤 시들은 막 너무 멋스럽고 너무 감각적이고 한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해 한용우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타고르 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타고르의 뭐 여러 시가 있지만 특히 기탄잘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제대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음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기탄잘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요걸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녹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녹화를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으라 그럴 텐데 이 찬송과 노래와 기도 따윈 그만두시지요. 문들이 모두 닫힌 이 사원의 쓸쓸하고도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눈을 뜨고 보십시오. 신은 당신 앞에 없다는 것을. 그분은 농부가 팍팍한 땅을 갈고 있는 곳과 길 닦는 이가 돌을 깨고 있는 곳에 계십니다. 볕이 들거나 소나기가 퍼붓거나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계십니다. 그분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망토를 벗고 그분처럼 당신도 먼지 투성이에 저 흙위로 내려가십시오. 해탈이라고요? 해탈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주는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들 전체와 맺어져 있습니다. 명상에서 빠져나와 꽃도 향도 내버려 두시죠. 당신의 옷이 더럽혀지고 칼갈이 찢긴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마의 땀과 노역 속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 곁에 서십시오. 하는 시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토를 다는 게 사족인데 다 아셨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불교 사회 교리의 어떤 핵심적인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게 이 시 한 편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회장님 아마 어제 너무 애쓰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둘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 먼저 오신 분들께 나중에 물으셔가지고 보충을 하시고 근데 이 시를 또 잘 의미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다 또 해석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넘버 11 다음에 넘버 12 참 묘한 게 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순서를 그러니까 이제 이 12번 시는 또 보면은요 그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골목 저 골목 막 다니면서 구도의 길이에요. 이게 앞에 아까 이제 찬송과 노래와 기도 따윈 그만두시지요. 뭐 이제 문들이 모두 닫히니 사원에 이런데 큰 세속 생활을 이렇게 여기저기 거치면서 그 구도의 길을 가는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나는 여기 있구나. 마지막에 자기를 찾아가는 건데요.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예, 그런 내용이 돼요. 그거는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12번이 그렇게 돼 있는데 11번에서 요거는 좀 다르거든요. 방향성이. 근데 다른 건 아니 사실은 알고 보면 예, 다른 게 아닌 게 이제 우리는 진재와 속재 뭐 그러죠. 예, 진속불이 예. 뭐 조금 달리 말하면은 진재는 이제 세간이다. 세속재 뭐 세속재 승리재 뭐 그러는데 아 이거 잘못됐네요. 이게 이제 출세간이고 진속불이 진재와 속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속재는 현상 세계다. 이제 진재는 본질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또는 해탈 열반의 세계고 이 속재는 생사윤회의 세계고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것을 편의상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면 여기에 또 빠져버려요. 아, 진재가 따로 있고 속재가 따로 있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이 모든 차원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재 속재를 나는 이건 속재야. 진재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진재와 속재가 아까 제가 삶과 죽음의 이중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이라는 게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이라고 치면 이 현상이 본질을 떠나서 있겠습니까? 뿌리 없이 줄기와 꽃과 ip사귀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속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둘이 아니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관 사상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제2의 석가라고 하는 이 용수보살이 대단한 분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이 중관 사상 이런 거는요. 야, 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이 논리인데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혹시 저기가 되면 이 중론이라든가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망상 피울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그건 아니야. 그게 뭐였다라고 핵심으로 드러내주진 않지만은 적어도 이건 아니야. 우리 이제 분재 키울 때 혹시 집에서 하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줄기가 방향이 있잖아요. 그 아닌 격까지는 다 잘라내잖아요. 그죠? 아닌 것은 일단 잘라내보자. 일종의 그런 식이에요, 중간은. 이게 뭐다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이건 아니야. 그래서 중간 사상에서도 이제 8불 중독을 해요. 용수보살, 나가르나 이제 보디사트바 중론에서 이제 이 중도를 8가지 불생불멸,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단, 불멸, 뭐 이제 해가지고 8가지 불로 해서 중도를 설명하는 건데 되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한쪽에 치우치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균형이, 평형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2번째 타고르 게탄잘리 넘버 12에 보면은 뭔가 그 나는 여기 있구나라고는 하여튼 그 눈물이 막 나오래 이제 구도자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나를 발견한 거고 견성성부라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것을 12번째 그 배치를 했을까? 지금도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10번째 와가지고 11번째 반전이 되어야 더 드라마틱하고 좋을 텐데 왜 다시 돌아갔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제 실상연불선 정화큰 스님의 이제 핵심적인 사상은 저는 불교 철학은 실상연불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게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도 나온 것 같아요. 2시간 꼬박 채워가지고 그때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불교라는 그 교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궁극적인 목표가 해탈 열반,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사바 세계, 세속인데 생사의 세계라고 하죠. 불교에서. 아까 이제 용수보살도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생사와 열반 사이에는 털끝만큼 차이도 없다. 호리유차. 털끝만의 차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사 즉 열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불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불교가 인생의 지혜고 삶의 예술이다 그랬는데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고 열반이 저 언덕에 표현상 저 언덕 그랬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말에 속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효 스님도 이연견언 그랬거든요. 말로써 말을 보낸다. 우리 파견 보낼 견자 있잖아요. 이연 서이 말로써 견언 말을 보낸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선가에서는 특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 손가락의 의미, 지금 손가락이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이 손가락은 결국은 보내야 돼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말 자체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는가?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 네.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도 써볼까요? 공부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연견언. 이연견언. 예. 말로써 말을 보내버린다. 예. 말로써 말을 없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의지해서 마치 우리가 뗏목을 타고 저 언덕에 이제 가듯이. 근데 피안도 아까 제가 말씀이 편의상 나눈 거예요. 차 안이 따로 있고 피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너간다라고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좀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누어서 편의상. 이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 세계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 생사열반 이것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생사열반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교는 지혜와 자비, 큰 이념이라고 할까? 정신은 지혜 정신. 우리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지혜와 광명이 이렇게 표현한 데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되게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이렇게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지혜의 빛, 자비의 빛. 그러니까 지혜와 광명이다. 요건 좀 안 맞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요즘은 글 따가지고 막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자, 생사의 세계에서 지혜,
지혜의 빛으로, 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반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법상족에서 나중에 무주처 열반이라고 합니다. 주처가 없는, 머무는 처소가 없는 열반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비의 힘에 의해서. 예. 열반에서 나만 즐겁다? 이거 보고 어떻게 보면 열반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생사의 세계에서 중생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번뇌에 시달리고 지금 힘든데 나만 오불관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생 곁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자비의 힘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 종교에서는 어떠냐? 한번 그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다시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 자체로 영원히 가버려요. 진리치고는 조금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뭐 이 중생 세간에서도 저를 지어도 사면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만약에 이렇게 지옥 또 생사의 세계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영원히 불가하다 하면 사실 열반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쨌든 여러분도 속으면 안 씁니다. 생사와 열반을 따로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기본 개념이 진속불이가 됩니다, 불교가. 근데 우리가 편의상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버리고 진짜 메시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선에서는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 별전, 이 가르침 밖에 별도로 부처님 열반 묘심 정법 안장을 이제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견성성불, 직지인심 이렇게 이제 선에서는 가는 건데, 그게 은혜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가장 명제가 뭐냐면요, 언어를 통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통째로 뭘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쪼개요. X, Y 나눠가지고 이렇게 좌표 선상에서 뭘 그걸 자꾸 나누어. 그러니까 어떤 총체적인 어떤 진리를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어차피 나누고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언어를 썼는데 그 문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이런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불교 공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거는 스님들 계시는데 제가 감히 이 말씀 좀 외람됩니다만은 하여튼 불교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사의 세계에서 지혜의 빛으로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도 아마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 다 이 말씀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또 열반에만 머물러도 안 되는 게 불교의 역동적인 세계관을 말합니다. 불교의 아주 독특한 불교만의 이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을 누린다? 이거 아니에요. 불교는. 역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 사람도 또 함께 그 많은 보살들이 함께 중생들 곁으로 와서 화현을 하고, 관세음보살님도 32응신, 33응신, 32가지, 33가지로 다 돼지를 구하려면 돼지로 놔두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불교가. 이웃 종교에서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안 돼요. 구할 수가 없어요.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진리라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강요할 문제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고 또 어느 것이 이 세상의 이치에 맞을까? 근데 적어도 불교에서는 생사열반을 둘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자체에 내가 열반을 쓰면 되는구나. 예? 이 건너가지고 저 열반을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편의상 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런 불교적인 타고르는 뭐 불교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진리는 큰 진리는 하나잖아요. 이제
힌두교든 힌두교 또 워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나름대로 불교를 배척하지 않고 불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힌두교 속에 그런 종교가 힌두교에서 참 묘한 종교이기도 한데요.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 불교 사회교리 앞으로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방향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맨 앞에서 이제 이 찬송과 노래와 기도 따윈 그만두시지요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 현실 생활하고 종교의 세계를 분리해서 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저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기도원이라든가 도철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찬탄하고 기도만 하고 이것이 다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탁으로의 이제 깨달음이에요. 문들이 모두 닫힌 이 사원의 쓸쓸하고도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거기서는 뭔가 어떤 신과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떤 불교적인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정서적으로 그 한적하고 고요하고 이런 곳에서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든가 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여기서는 타고르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이렇게 보면 이 말에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성철 큰 스님이 내 말에 속지 마라 이제 그러는데, 아마 이 타고르 시인도 그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남바 12에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그 내용이 나와요. 눈을 뜨고 보십시오. 신은 당신 앞에 없다는 것을. 자, 신이 꼭 산속 깊은 곳, 우리의 일상과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저 피 안에 어디에 딱 신이 있다. 지금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아마 더 이해가 훨씬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분은 농부가 팍팍한 땅을 갈고 있는 것과 길 닦는 이가 돌을 깨고 있는 곳에 계십니다. 이제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피한 깊은 산골,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 계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것은 또 그런 어떤 수법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이런 기교가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자, 농사를 짓고 또 이제 길을 내고 하는데 이제 돌도 닦아야 되고, 요즘은 우리가 많은 시멘트 해가지고 이제 포장도를 만들고 금방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뭐 한두 시간이면 또 싹 깔고 막 도로를,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이 저 고요한 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들이 땀 흘리고 길 닦는 이가 돌을 깨고 있는 곳에 계십니다. 볕이 들거나 소나기가 퍼붓거나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 생사열반으로 하면은 열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사의 세계에 함께 하신다.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그 노동의 현장, 생산의 현장, 실제로 일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먼지도 나고 뭐 다 이제 흙도 묻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되게 이제 이 성직자들은 되게 거룩한 신성한 법복을 입고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신성한 망토를 벗고 그분처럼 당신도 먼지투성이의 저 흙위로 내려가십시오. 우리 요즘 말하는 수순 중생과 함께 하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 중생의 아픔 같이 얻어맞으면서 우리 동사섭이 있죠. 사섭법에.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기고 이게 동사입니다. 땀 흘리고 이거 동사를 하면 훨씬 더 가까워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디 워크숍 같은데 가서 이게 같이 막 하잖아요. 운동회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광유사 신도분들을 뭔가 가족적으로 만들려면은 막 소풍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좀 시간들을 동사 섭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해탈이라고 해탈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꼭 불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특히 인도 종교는 대개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꼭 불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탈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열반이 우리 생사를 떠나서 저 어디 말이 피한 저 언덕, 또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대립과 갈등, 고통, 죽음의 이 세계를 우리가 차안이라고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광명사 청화불교대학 학생 여러분은 그게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청화큰 스님의 실상연물선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리 저 멀리 극락세계가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실상연물선은 지금 이 자체가 물론 이제 실상연물선 아미타불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서방정도 극락세계 주불인 아미타불이 아닙니다. 거기는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어우러진 이제 아미타불 얘기하셔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이제 공부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스님의 실상연불선 이해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큰 스님께서 하셨나, 이런 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다 허상, 아바타고, 실상이 따로 저 언덕에 있다? 적어도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주는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고 계십니다. 이 주가 나오니까 벌써 거부감 갖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부처님을 이제 부를 때도 로드란 말 씁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로드, 주여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도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그렇잖아요. 근데 본래 스승이신 이게 주예요, 사실은 로드 이런 겁니다. 나의 근본적인 스승 주여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혹은 야훼 하는 이렇게 보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말은 절대자, 어떤 이런 절대자는 하나님은 부처님은 이 세상과 별도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창조의 속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농사 짓고 길을 닦고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창조잖아요. 경제 생활도 이게 창조예요. 가치 창조, 우리 살아가는 게 가치 창조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든 정신적인 가치든 모든 그 가치들을 창조하는 건데 이 세상이 지금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주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그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이 삼천백천석의 광활한 이 우주가 몇천억 개의 은하로 되어 있는 이 우주가 이 자체가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현실 자체를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긍정하고 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창조의 속박을 창조하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쩔 때 보면 아이고 사는 거 귀찮다. 좀 그럴 때 있으셔요? 없어요? 솔직하게. 아이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어떠십니까? 그냥 마냥 행복하게만 하십니까? 어디 가게 하나 운영하려도 아이고 속 썩이는 사람하고 종업원들이 요즘은 종업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이제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보통 제가 어떤 분 어디 지금 요즘 대학원 나가는데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주눅이 들렸냐면 표현들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라 그래요. 자기는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20대, 30대를 그분들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 막 갑질하고 이렇게 욱박지르고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좀 젊은 사람도 무섭습니다, 사실. 이제 좀 덜 젊으니까 다행이고. 젊은 사람들 자기 개성 분명하고, 아니, 부모님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아들, 딸들일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들으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얼마나 이제 무서워, 그러니까. 나 자꾸 종업원이 나오는데,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글쎄, 저는 많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한 모든 사람이 자기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불국토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평등.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전부 다 뭐 평균 한 달에 한 500만 원만 받아 살아. 그것이 평등은 물론 아닐 거예요. 그건 알지만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뭐 행복 추구권, 뭐 기본권 얘기하잖아요. 기본권에서 왜 행복 추구권이 있겠어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말할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처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고 계신다. 이 말이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일하고 하려고 했던 이것을 이 하나님도 창조의 속박을 기꺼이 떠맡아 가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자의 길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이고 부처님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밤하늘에 별도 없고 지구도 없고 모든 게 허무정멸이라고 하면 그거 재미있겠습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넓은 우주에 인간이라도 있어야지, 생명체가 없으면 또 얼마나 쓸쓸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무도 없고 동물들도 없고 꽃도 새도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또 무슨 재미입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무슨 또 재미예요? 물도 흐르고 새들도 노래하고 꽃들도 피고 나무의 열매도 맺으면서 다 가는 게 이게 이제 화음 세계고 화장 세계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가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자꾸 극단적인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뭐 다른 말씀도 좋지만은 어떤 그런 절대자 주는 우리 부처님은 창조의 속박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고 계신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길을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열반의 세계 다 해서 자수용 법락. 그래서 되는데 왜 이 세상에, 법화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놔두셔요.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서 들어가게 해준다. 계시오입. 불지견, 중생지견, 중생들의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계시오입 해주시기 위해서 사바에 오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자체가 여기서 보면 창조의 속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분은 영원히 우리들 전체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고 볶고 티격태격하고 우리들이 아웅다웅하는 이 속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 그런 것과 떠나서 당신만 저 향기로운 곳에 따로 이렇게 옥을 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전체와 맺어져 있다. 우리도 이건 뭐 도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게 무소부재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게 진리죠. 이 우주 속에서 어디 한쪽 기통에는 거기는 진리가 그냥 진리하고 전혀 무관한 그것이 있다면 그건 큰 진리라고 할 수 없죠. 먼지 티끌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게 큰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물리 법칙이 있는데 저쪽에 흙 한 삽이 있는 그거는 이제 예외예요. 그러면 그 물리 법칙이 제대로 된 법칙입니까? 아니에요. 흙 한 삽까지 다 포함해서 먼지 티끌 하나도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법칙이지, 어느 하나를 예외시켜 놓고 이 법칙이다, 진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절대자라고 한다면, 우리 청정법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전체와 맺어져 있어야 그런 분이지, 그게 로드지.
이거 오는 것은 얘야, 이거 나와 관계없어,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진리의 세계는 결국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그분은 영원히 우리들 전체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밥 먹고 오줌 누고 똥 누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부터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지.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냄새나 더럽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불구부정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보면 청정법칙의 화엄세계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몸도 보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배설해서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돼 있잖아요. 허공이 있어요. 화엄경에. 이 화엄의 세계. 이 허공이 다 우리를 꿰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중에 보면 공중이 이제 비어가지고 건물도 짓지만은 그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또 꿰매고 있는 거예요. 화엄 세계에서. 인도 같은 데 가면 예쁜 꽃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둘러주지요. 처음에 인도 갔을 때 해주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랬는데, 이 허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일관, 관. 꿰일 관자. 허공이승. 허공이 이 줄처럼 돼가지고 이게 다 줄이 돼서 다 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우리들 전체와 맺어져 있다.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먼지티끌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인간의 우리 생활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한 3, 4년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랑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면은 스님하고 이제 하려고 스님 보이차 한 잔 좀 해주세요. 어제도 바쁘신데 내가 보이차 스님 좀 마시고 7잔이가 어제 스님 8잔 먹었습니까? 어제?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른다니까요. 옛날에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보니까 친구들하고 찌개 같이 먹고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이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자기 관념,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온 게 세상을.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어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오셔요. 그래야 이 세상이 기적이고 이 세상이 화금의 한 송이 꽃이 되는 세계고 그게 이제 쭉 이어져 가야 돼요. 그게 일행산매예요. 우리 정확한 스님이 일상산매.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꾸준히 일관되게 한결같이 흘러가요. 이게 이제 일행산매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게을러가지고 딴 생각해버리면 그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아미타불의 이 세상이 실상연불이 그겁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좀 깨우쳐 주시고 저도 더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이번에도 마음의 고향이셨죠. 스님 어제 5억 원 주셨는데 큰 스님 법문이 또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제가 논문 발표하고 이제 2번 발표하고 또 세미나 이제 이렇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제 감으로는 실상연불이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용탁큰 스님께서도 청자 화자 대화상의 존재 자체가 감동이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동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자. 그게 뭐냐? 오늘 집에서 뒹굴뒹굴 안 놀고 여기 공부하시고 지금 이게 감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허비할 세상이 아니에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제가 좋아하는 티베트 속담이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죽으면 내생이 먼저 온 거예요. 그죠? 오늘 살면 내일이 먼저 온 거고. 그거는 오늘 내일이라는 것도 이제 웃기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찰나.
이제 뭐 번쩍 우리가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내가 수행이 되고, 어제 법회항을 수행의 향기로 용탁금, 제가 아주 사회 보면서 이거저거 신경 쓰면서도 제가 법문 어제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 저 양반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결국 종교가 뭡니까? 죽는 문제, 이게 죽음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를 아주 깊이 있게 처음부터 하셨구나. 근데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하면 수행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찰나생 찰력 이 의식이 꽉 차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법당 문고리 잡는 이 하나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행의 향기지요. 우리 삶의 향기고. 이 정도 되면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박수를. 박수 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박수보다도 더 저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우리는 신행이라고 하는데, 종교의 그 맛을 이제 제대로 느끼려면, 저는 진짜로 이렇게, 어떻게 제가 표현력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 정확한 스님은 종교적이신 분이셨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의 제자분들 보세요. 요즘 이 종교계도, 우리 불교계도 굉장히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아무리 정확한 스님 제자를 하더라도 다 화합되고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청화스님 제자분들이 다 화합하고 종교인답게, 스님답게 살아가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적이라는 게 또 불교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그렇지? 예.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예.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제 참 이 기가 막힌 가르침이고, 기가 막힌 문학이고, 기가 막힌 시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고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를 못 읽고 기타 한 잔료도 안 읽고 가면 진짜 후회 막고 말 거다. 자, 이 시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깊이가 있어요, 시가. 다른 보면은 아주 또 굉장히 노래처럼 돼 있고, 이 기타 한 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저한테 아마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명상에서 빠져나와 꽃도 향도 내버려 두시지요. 자, 네. 모든 것과 맺어져 있는 그분인데, 우리가 저 깊은 속에 어둡고 쓸쓸한 그 사원에, 네. 교회, 절에, 네. 거기서만 명상하고, 네. 거기다 꽃도 향도 우리가 올리고, 그건 많이 종교는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모든 거 맺어져 있는데 어디인들 꼭 절에만 가야 되느냐? 네. 아마 우리 스님도 그 말씀 하실 겁니다. 절에 와서 절 밖에만 나가면 그냥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 중생심으로. 그래도 뭐 좀 도움은 되겠지만은, 어디서나, 집에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찰나생 찰나멸하면 다 그렇잖아요. 어디 있거나 그곳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곳이 내가 수행하는 수행처지. 따로 법당 따로 찾고, 이건 이제 조금 하근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세계적으로 명상 붐이 막 나가지고, 명상 산업, 명상 통해가지고 막 돈을 긁어 모으기도 하고, 이 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 법 보면 그게 명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실상연불서는 진짜 깊고 넓은 그런 명상의 세계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명상 따로, 우리 생활 따로, 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가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불교 사회 경제 사상이지만은, 불교 사회 교리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이 중심을 전혀 잃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 참 이게, 이 잔뼈가 다 붉은 불교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천수경 다 외웠어요. 심묘장구대다라 아니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가리양가로 이것도 그냥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우리 선친께서 이제 그 시골에 농사 짓고 한 바퀴 도시면서 목탁도 안 치는데 천수경 이렇게 한 바퀴 하셨다. 근데 이제 누워서 그게 운율이 그분이 좀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이제 꽃도 향도 내버려두시오. 예, 그러니까 40분을 하기로 했는데 당신의 옷이 더럽혀지고 갈갈이 찢긴들 무슨 해봄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만해 한용우님이 님만 님이 아니라 길 있는 것은 다 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꼭 법당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법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어디 있거나 저작거리에도 어때요? 거기가 법당이에요.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맺어져 있다라는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아까 그분은 영원히 우리들 전체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창조의 속박을 기꺼이 떠맡고 계신다. 우리 생활, 우리 일상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근심 걱정하고 노심조사하면서 그래도 뭐 해내려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다 성수 거룩함과 맺어져 있는 것이지 그걸 버리고 거룩한 게 따로 있는 것은 전부도 아니다. 그걸 이제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옷이 좀 더럽혀지고 옷이 좀 찢기고 그런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마의 땀과 노욕 속에 얼마나 힘들고 가사 집안일도 보니까 매우 힘들어요. 제가 이제 백수 건달이 되면서 집사람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뭐 쓰레기도 버려줘야 되고 같이 청소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학교 다닌다는 핑계로 별로 이제 그냥 하고 말았는데 요즘 노니까 눈치도 보이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여성들이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나 봐. 좀 공격적이라 이제 그래서 무서우니까 얼른 알았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땀도 나고 좀 힘들면 어때요? 그 속에 그분을 만나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생활불교라는 걸 그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아니에요. 보면은 거기에 종교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활이 수행이 되는 내 가정이 바로 법당이 되고 제가 이번에 어디 광주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11호 차를 이제 우리가 11호 차인가 됐어요. 근데 우리 네 사람이 내려갔는데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 KTX 돼 있잖아요, 차가. 근데 이제 할머니보다 어떤 아주머니들이 벌써 거기다 차가 출발도 안 했는데 먹을 것 다 깔아놓고 벌써 가보니까 우리 좌석이라 그게.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분들은 11호 차인가 돼요. 근데 이제 12호 차에 잘못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행 중 한 사람 빡빡하게 보니까 여기 다 불자들이에요. 유명한 불교 지도자급들인데 이제 그냥 생각이 딱 이렇게 좀 굳어 있어. 다시 음식도 다 했는데 다 싸가지고 이 노인들이 저기 또 이제 11호 차까지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얼른 제가 불교과 교수 아닙니까? 그래도 계시라고 우리가 가면 되겠다고. 그럼 되잖아요. 아주 우리는 자세가 안 하니까. 그분들 음식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 누나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배려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딱 잘 안 돌아가.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거기 내가 꼭 앉아야 돼. 아니 운동도 되고 11호 차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서로가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오빠 짱 그러시더라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그랬더니 아이 대단하잖아요. 오빠도 되고 짱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좀 빡빡하게 하겠는데 굉장히 민망한가 봐요. 내가 딱 하니까 불교과 교수는 좀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불교과 교수 아니어도 3살 먹은 아이도 그럴 수가 사실은 있어요. 남을 배려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 부처님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전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법망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생의 부모, 형제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가면 될 걸. 거기서 잘못해봐야 나중에 이제 대판 싸움 터지고 잘못하면 이제 막 폭행도 날 수도 있고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한 생각 돌이키는 데 있다. 찰나생 찰나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나간다면 이 세상 기적인데 사실 세상에 우리가 온 게 자체가 아름답게 멋지게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생활의 세계입니다. 삶의 예술이고 인생의 지혜고 이게 이제 포인트는 이게 불교 사회교리예요. 오늘 이 타오르 기탄전 제가 이제 이 책을 낼 때 내가 이 시를 반드시 써먹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거 소원성취해 가지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가 이 시를 여기다 책에다 딱 앞에다 해놓으니까 이 좋은 시를 이 깊이 있는 시를 모든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잘 알면 불교 사회 경제상 공부 안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어차피 또 우리 세상이 방편이 있잖아요. 공부도 방편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같이 함께 또 가는 이 또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따끈한 신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지스님, 신도회장님 다들 어제 힘드실 텐데 저는 정말 감동입니다. 이 자체가 오늘 또 오늘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참 극성입니다. 오늘은 쉰다고 분명히 어제 힘들어서 죽겠다고 연락하고 안 오셔도 돼. 근데 오늘 전부 다 이렇게 가득 차셨어.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혼자 할 요량으로 왔어요. 유튜브만 하니까 그것만 하려고 왔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또 하니까 더 살아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불교도 죽은 불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펄펄 뛰는 살아 넘치는 불교가 돼야 돼요. 8만 대장경에 부처님 보살님 전부 다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사바세계에 오시도록 해야 돼. 그게 불교예요. 그냥 경전 속에 보관해서 놔둬버리면은 이 박제된 불교, 산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종교예요. 펄펄 살아 뛰어야, 여기 어제 이제 활구, 삭구 말씀하셨는데, 펄펄 살아 뛰어야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도. 활구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하루라도 정말 감동으로 살고 멋지게 사는 그런 우리 청화불교대학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